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텐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사실 우리의 육신도 점점 약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여러 문제들 때문에 이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에 만나기도 하죠. 그런 상황 때,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모두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보통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사실 바울 사도도요, 충분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한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권세, 명예를 위해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오직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굶기도 하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상황 가운데 왜 나만 이러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믿음이 있기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그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감사를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범사에 감사라는 그 분명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사실 범사 모든 일이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늘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정말 믿음으로 이 바울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세 가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비밀은 뭘까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늘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고난보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쯤 되면 무엇인지 아시겠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이 되어 정말 한 주간 힘있게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 이렇지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나이가 들면 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당연하죠. 저도 밤샘하면 다음날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밤샘하면 꾸벅꾸벅 졸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곤해지죠. 또 예상치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몸의 기능이 정말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겉사람이 낡아진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존재의 영혼은 정말 날마다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방을 하면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몸도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얼굴이 금세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래요. 믿어야죠. 하나님 함께 믿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곁의 사람, 곁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속 사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겉사람은 피곤하기도 하실 거예요. 문제를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함을 믿고 믿음으로 강건한 속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현재의 고난을 잠시 그리고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좀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삶의 고난이 잠시였습니까? 그리고 가벼웠습니까? 돌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배가 난파되어 바다에 빠지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잠시 경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를 해보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과 비교하였습니까? 현재 고난을 바로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했습니다. 영광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잠시인 것 같고 또 경하게 느껴진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보물 지도를 딱 주고 정말 거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서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 그 보물 지도에 그 보물에 있는 곳까지 가겠죠. 왜냐하면 그 보물이 지금의 이 고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칭찬은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라는 그 음성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칭찬, 또 그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나라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공, 돈, 권력, 건강, 외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빼앗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에 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저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나무, 통나무 이 길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하지만 첫째는 저 먼 곳에 목표를 두고 그 먼 곳의 목표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먼 곳의 목표를 바라보다가
잠시 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며 금방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의 초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저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새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며 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칭찬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저는 그 칭찬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가 아닐까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살 것이라는 것이 이 사회 연구가들, 박사들, 교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세대를 살아갈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를 개척하고 정복해낼 미래 세대가 정말 속사람이 말씀으로 늘 강건해지고, 때로는 삶에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세상 명예, 물질, 세상 것에 취하여 취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승리자들이 다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